자, 우리 4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혜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혜 아비의 뼈가 스금 같게 하느니라. 자, 이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의 대조입니다. 자, 이 어진이라는 이 표현은 힘이라는 표현, 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능력, 권세 혹은 재물 이런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욕을 끼친다는 것은 수치스럽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두 종류의 여인이 있음을 말합니다. 남편의 삶을 굉장히 이렇게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할 때 아주 여인의 그 어떤 역할에 따라서 남편을 굉장히 영예롭게 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오늘 이거는 여자분들이 들어야 될 강의인데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우리 다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여자들에 대한 하대 문화가 좀 있는데요. 여자를 무시하고 또 남자들이 모든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결국은 여자의 역할, 여자의 영향력, 여자의 기능이 남성의 인생 또 가정 전체를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우리 에베소서의 5장에 있는 것처럼 한 가정의 남편은 머리다. 그러니까 어떤 아내가 딱 대답하기를 나는 목이요. 머리는 목이 돌아가는 대로 갑니다. 뭐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과거에 보면 조선시대 궁중의 역사들을 보면 모든 역사의 헤게모니가 여인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걸 봐요. 그죠? 우리 사극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여자들이 빠지면 사극이 안 되는 거예요. 중전의 역할, 또 왕비의 역할, 또 누가 아이를 낳느냐, 아들을 누가 낳느냐, 이게 모든 역사를 바꿔놓는 이제 그렇죠. 왕은 들러리가 될 때가 많아요. 비교적 또 왕들이 또 어릴 때 왕이 되고, 그러니까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중전이나 왕비의 헤게모니인데,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성공적인 남자의 뒤에는 스포트하는 아내가 있다는 거죠. 예. 한 집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 이 모든 판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예. 여인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 그래서 사실 이 이거는 뭐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주사위가 던져진 거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이 참 중요하겠죠. 제가 보니까 이제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둔 또 이렇게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결혼 당시에 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뭐 자녀들이 결혼하겠다 하면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결혼할 당시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기준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제 눈의 안경이고 자기 수준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영적인 어떤 안목과 통찰력이 없으면 그런 아내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참 결혼 당시의 신앙적 상태가 참 중요하다. 이게 이제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어진 여인이 가정에 들어오면 모든 게 풀린다는 거죠. 예. 어진 여인은 남편을 세워주고 결국 내조를 잘하는. 예. 그래서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예.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수리 얘기했던 것처럼 늘 언제나 하와는 이 여자를 하나님 지으신 것은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이 돕는 배필 에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성령에게도 같이 쓰는 단어죠. 성령이
에젤인 우리를 도우시는 분, 신자의 삶에 성령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없으면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돕는 사람이 잘 돕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반대가 있죠. 욕을 끼치는 여인, 지아비의 뼈가 썩게 한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뼈가 썩는다. 힘들게 한다는 거죠. 힘들게 한다는 거죠. 뼈가 썩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오게 한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들게 한다는 것. 심각한 이제 고통을 안기는 것을 말한 거죠. 여러분, 그런 여인과 사는 삶이 어떻게 살맛이 나겠습니까? 매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자, 여러분, 부부는 누구입니까? 매일 같이 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살든 좋든 좋지 않든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안 좋으면 그것처럼 힘든 것도 없죠. 뼈가 썩게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편의 역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들의 역할. 이제 이미 결혼한 분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성숙한 아내로 세워가는 역할을 남편이 또 해줘요.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한 관계 속에서 함께 자라가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내들이 모였을 때, 이제 여자분들이 모였을 때 이제 제가 주문하는 것은 결국은 아내들의 역할이 가정에서 신앙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남성보다 여성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모든 부분들도 영향력은 결국은 아내들의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상호적인 작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성은 남성들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도 아내의 역할이 목회에 엄청난 역할을 주고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목회는 남자가 하는데, 목사가 하는데 이상하게 그 아내에 의해서 목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어떤 굉장히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모님 때문에 이제 목회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어진 여인이 바로 가정을, 남편을 영예롭게 한다, 높여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반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하게. 5절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여기서 생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악인의 도모도 역시 생각입니다. 의인의 생각, 악인의 도모, 모두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죠.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자,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은 계획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계획을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곧 인생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게 출발점 어딘가 하면 생각입니다.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하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분이다.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려고 하면 그 생각을 보면 한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냥 생각을 방치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생각을 가꾸는 거. 이게 이제 영성이죠. 신앙생활에도 생각을 가꾸는 겁니다.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생각은 중립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생각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그냥 따라갈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고 꼭 공기와 같습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악한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면 망하는 거고, 그죠? 악한 쪽의 영향을 계속 누군가 생각에 영향을 주입을 시켜주면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뭐 책을 읽고 TV를 보고 하는 모든 선택도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어떤 의도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 생각이 가만히 있는 게 의도를 가지게 되고, 그럼 그 의도는 반드시 행동화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이 된다.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금남새 오시려고 어제 저녁에 생각하셨으니까 오셨잖아요. 전혀 생각한 바가 없는데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다. 그 병원에 가셔야 될 일이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분명히 생각을 한 거죠. 저녁에 오늘 반드시 금남새에 참여한다. 아, 거기 가니까 좋더라. 내가 배워야 되겠어. 이런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오고 그 생각이 내 안에 의도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미리 자고 또 모든 걸 정리하고 알람을 맞춰 놓고 이제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라고 그랬어요. 정직하다. 다른 말로 하면 공의롭다, 바르다, 옳다, 진실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평소에 나는 거짓말은 나쁜 거야. 거짓말은 나쁜 거야.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할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거짓말을 레지스트 하죠. 안 돼. 라고. 왜? 평소에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평소에 있었다면 어때요? 거짓말할 기회가 수도 없이 오죠. 수도 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행동은 오래전에 내가 생각해서 온 것이지 생각 없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도 마찬가지. 지키는 것도 나는 가능하면 불가피하게 어떤 경우는 애매해서 못 어길 수도 있겠죠. 노란불인데 이게 가야 되나 이런 순간도 있죠.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내 생각 속에 나는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키고 운전은 제대로 이제 철저하게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느슨한 사람은 느슨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준 자체 생각이 잘못됐다. 오늘 보니까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악인들의 특징은 이 속임이라는 거죠. 속인다. 악한 것을 꾸민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짓게 하려고 도모한다. 예. 그래서 악인들의 머릿속에는 늘 뭐가 있어요? 속이는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속인다. 남을 속이려고 한다. 사업을 해도 속이려고 하고 뭔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 속임이 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살았던 그 환경의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지금 다른 이 노예로 사실은 붙잡혀 온 사람인데 그 나라의 바벨론 왕실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어요.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우리가 사는데 여기 베트남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다. 그럼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가만두겠어요?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합니다. 전략회의. 그래서 심지어는 왕까지 설득하고 이용하죠. 약한 자들이 기발한 아이들을 내죠. 비상합니다. 밥만 먹고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예. 밥만 먹고 하는. 그러니까 경쟁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이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하는데 상관없는 거죠. 예. 악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는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생각을 소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을 적극적으로 주입하는 게 뭘까요?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암송도 여러분 많이 하시고요. 예, 묵상을 많이 하고. 우리 암송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던데요. 아주 열심히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성경을 암송하니까, 그죠? 암송하고. 그리고 암송한 구절을 어느 날 하나를 딱 가져와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암송.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우리 이제 다음 주 특세 때 이제 11조 때, 기도 11조 때 이제 암송을 주제로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정말 암송을 교회적으로 하는데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머리가 사실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머리가 막 정화되는 거, 생각이 정화시키되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 자칫하면 이게 인터넷이니 핸드폰이 있으니까 막 잡다한 걸 많이 보거든요. 잡다한 걸 많이 봐요. 그러면 이 머리가 맑아지지가 않아요. 저녁에도 여러분들 뉴스 보면 머리가 안 맑아요. 그냥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잠을 자야지. 안 그러면 막 머리가 아픈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생각이 곧 인생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생각이 그러므로 밀고 들어오면 물리쳐야 돼요.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되고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생각의 적극성, 이것이 오늘 이 7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앞부분하고 비슷하죠.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악인의 말과 정직한 자의 입의 대조입니다. 악인의 말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자 엿보고 있다. 숨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말을 하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엿보아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그 기회를 타서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엿보다라는 이 말이 뭐예요? 매복해 있다는 거예요. 매복해 있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상처를. 이 마치 이런 게 뭐냐면 하이에나와 같아요. 하이에나 여러분 동물왕국을 보면 하이에나는요 직접 사냥을 안 해요. 사자나 다른 맹수들이 잡아놓은 그를 틈을 노려서 낚아채는 거예요. 이게 하이에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노리는 거죠. 딱 곧 이제 낚아채려고. 자기는 땀 안 흘리고 이렇게 먹잇감 구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때가 왔다 하면 여지없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 이제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도 들어가 분열을 야기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하는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이 질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서로의 틈을 만들어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사실은 마귀의 대행업인.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구별할 줄 알죠. 이건 분명히 이건 악한 일이구나. 누구에게도 유익한 일이 아니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늘 하는 짓이 뭐냐면 이런 짓이에요. 이런 짓.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뺑뺑 돌다가 얘기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기회를 노렸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뭐예요?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하게 산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하는 짓이 이거예요. 늘 그게 예수의 말에 꼬투리를 잡는. 그것에 또 덫을 놔서 그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는 거에 따라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집요하게 갈려들었어요.
이 가늠하다 대표적인 그거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가늠한 여인을 뭐 그냥 놔주라 그러면 또 이게 율법을 어겼다 그럴 거고, 예? 또 여기를 뭐 처벌하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럴 거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잡아갔을까요? 그죠? 이건 굉장히 집요한 음모, 계획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질문할 때 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땅에 글을 썼죠. 예수님이 쓰신 글 최초예요. 예수님이 글을 아신다는 거 여러분. 땅에 글을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를 썼는지는 얘기 안 하죠. 근데 다 도망가요. 아마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사람이 다 도망갔다 뭐 그런 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세금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이것도 역시 책 잡기 위한 질문이에요. 어느 쪽을 대답해도 걸리게 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의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걸려들 만한 올무에 걸려들 만한 질문을 만들어서 온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이게 교모하게 주님에게 접근해야 해서 말로 예수님을 걸려들게 하고 결국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종교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잔인해져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말의 특징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구원이라는 구원.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가 죽이는 거였어요. 이 말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말이면 안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글이든 말이든 마찬가지죠. 글이든 말이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글을 늘 쓰는데 이 글을 통하여 누군가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생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을 쓰고 싶은 거죠. 쓸데없는 뭐 말장난하고 뭐 멋있는 말을 쓰기 위해서 글을 위한 글을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책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책은 읽으면 심란해지는 책이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책이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공동체의 관계를 깨는. 여러분 말로 힐링을 할 수도 있고 말로 hurt,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댓글들이 그렇잖아요. 댓글을 다는 거. 참 어떤 거는요.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사건이고 좋은 건데도요. 그게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 어떻게 여기다가 악플을 달지? 너무 칭찬해 줘야 될 글인데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이 영혼이 너무 이제 병들어 있는 거죠. 예. 이 자신 안에 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된다.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 예. 격려를 하고 비난보다 칭찬을 하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말을 잘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좀 이렇게 칭찬을 하면 괜히 내가 배가 아파지는 딴지를 걸고 싶은 그게 죄성이거든.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의 혀라는 게요.
이 혀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혀를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너의 혀를 받을 만큼 큰 제단은 없다.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이 혀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사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어요. 조그마한 이 물방개나 이런 작은 새들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막 레이싱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미물들도 훈련을 다 시키니까 훈련이 되는데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나니.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혀에 관한 부정적인 관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것인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 노력. 언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 훈련에, 이 언어 훈련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수영노 신문에도 썼는 것처럼 침묵 훈련. 침묵 훈련하는 거. 모두가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소란하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내기 때문에. 입이 간질간질 감어 못 있는 거. 그러니까 막 쏟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막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지도가 되는 거, 난지도. 그게 소음이죠, 소음. 대화가 없어요. 사실 대화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대화가 어려운 거예요. 대화를 하려고 하면 경청훈련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이 경청훈련을 어디서 하느냐면 침묵훈련에서. 자,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가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언어의 홍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죠. 자, 이 침묵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언어를 이렇게 숙성시키는 작업인데, 이게 이제 침묵의 가장 큰 목표는 왜 침묵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묵상되어져서 흘러나갈 때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 안에서 다시 숙성시켜서 또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오는 말이 그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출처면 생명을 살리는 건데, 이게 마귀로부터 온 소리, 세상으로부터 온 소리를 내가 다시 막 여과 없이 그냥 내보내면 이건 이제 공해가 되는 거죠. 온 세상을 막 어지럽게 만들어. 그래서 내 존재, 그 말이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좋은 말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게 결국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말씀, 암송과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많이 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암송과 묵상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많이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채우고 계속해서 내가 넣은 게 나오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사극을 늘 보면 사극이 계속 들어가 사극 용어가 막 기도에도 나오고 황공무주로소이다 그러고 그런 이제 언어가 나오는 거죠. 유행가를 자꾸 들으면 유행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채우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말씀을 너희 속에 가득하게 채우라. 이게 이제 훈련 중에 하나고, 결국은 마지막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언어도 내가 지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이 지배를 하시는 거. 그래서 유명한 웨슬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까지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이 자의지, 내 죄성이 내 혀를 주장하니까 결국 그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된 언어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 혀도 성령의 충만함을 지배를 받으니까 혀도.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참 그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이 내 혀를 주장하시도록. 어떤 분은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런 기도를 드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파수꾼을 딱 세우고 안 돼. 그러면 딱 멈추는 이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불행이 사실은 내 입에서 나온 말로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잠언서에서의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말에 대한.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이 혀를 제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잠언서에서의 언어에 관련된 부분은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을 나타납니다.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라. 침묵 훈련과도 좀 연관이 됐는데, 가능하면 말을 적게. 그러면 굉장히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거 다 훈련이죠. 훈련입니다. 훈련이어야지 그대로 놔두면 이 혀는 정말 감당 못할, 온 세상을 다 태우고도 남는 위력이 있는 게 바로 이 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이 혀를 잘 은혜롭게 사용함으로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요 금남새도 어떤 분 메모를 해가지고요, 요즘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메모해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 가운데 하나를 또 우리 동료에게 보내고, 또 어떤 분은 주일날 설교를 메모해가지고 유학가에 있는 아들에게 꼭 매주 핵심적인 요약한 거를 자녀에게, 유학가에 있는 멀리 있는 자녀에게 이제 보내고, 이게 미디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들이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것, 나누는 것. 요즘은 이렇게 단톡방도 있고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나누는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할 일이죠. 저는 이제 책들 가운데서도 이제 좋은 글들, 이제 좋은 글들이라고 할 때는 한 문장인데 함축되어 있는, 근데 그 안에 정말 좋은 교훈과 함께 아름다운 글들이 딱 적혀 있으면요, 그냥 마치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 와, 꽃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저는 이제 글을 볼 때도, 책을 볼 때도 그런 것들을 느껴요. 와, 이게 어떻게 이런 글이 나왔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 이제 그 문장에 제가 막 매료를 당하고 그걸 그대로 두지 않아요. 반드시 아이패드에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 있을 때 이제 그 창이 있어요. 제가 요솜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자료 정리하는 그게 있는데, 그 창에 딱 들어가면 여러 이제 분류를 해 놨어요. 제가 그 글들을 이제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제 입에 익도록. 아름다운 언어가, 좋은 문장들이, 글귀가 내 혀에 익도록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죠. 다시 읽어도 그 감동이에요. 꽃을 또 봐도 감동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랜드 캐년 가면 아름다운,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계속 지켜보고 감탄이 나오잖아요. 언어의 세계가 그래요. 언어의 세계가. 뭐 너무너무 훌륭한 글들이 많잖아요. 왜 이 고전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에게 읽혀집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사상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교훈들이 있으니까 이제 읽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 해서 우리 언어를 순화하고, 또 언어의 생명력을 갖게 하고, 또 언어의 파워를 갖게 하고, 그 언어의 그 영향력이 있으면 결국 그게 내 주변에, 사랑방에서도 그냥 내가 묵상하고 한마디 이렇게 나누었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생각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운을 남기고, 집에 가서도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그 말이 계속 맴돌고, 그러면 그게 그 삶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이제 그게 축복된 인생인 거죠.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우리의 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7번 마지막 절이죠.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리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잠언서 한 구절 구절이 명언이에요, 명언. 그죠? 진짜 잠언이잖아요. 자,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된다. 그리고 의인의 집은 설 것이다. 자,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된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받으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악인을 만나요. 악인을 만나잖아요. 참 악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그러면 그 악인과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악인은 스스로 엎드려져 소멸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게 법칙인 것처럼 악인은 언젠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만들어 오신 이 우주에 돌아가는 원리요, 법칙이라는. 그러니까 악인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막 빵빵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괜히 뭐 피를 흘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막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악인은 스스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다. 여러분, 에스더스를 보면 잘 그게 보여줍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 하만이 얼마나 비상한 머리를 쓰고 철저한 계획 속에 몰아넣잖아요. 몰아넣어.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것 같은데 악인이 얼마나 명석하고 똑똑하고, 그 또 악인들끼리 야합을 또 잘해요. 여러분, 악을 도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결국은 하만이 죽어요. 지가 죽어요. 지가.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악인은 스스로 망하게 된다. 여러분, 악인은요 똑똑한데요 못 보는 게 있어요. 눈이 어두워요. 사실은 악인은요 사실은 눈이 어두운 거예요. 통찰력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진짜 볼 것을 못 보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는데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객관성이 없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힘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그것이 보여요. 자, 악인이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뚜렷하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이는 거야.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찰을 가지고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러다 큰일 날 텐데. 예, 좀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이 그러잖아요.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오만한 자와 함께. 보이는 거죠. 데드라인이 보이는데 데드라인을 너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악인과 마주칠 때, 사업을 할 때, 직장생활 속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칠 때요, 악인들로 인하여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힘들죠. 그때 유혹이 와요. 나도 같이 한번 붙어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이제 진흙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같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칼은 누구에게만 딱 맞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만 딱 맞게 돼 있어요. 인간이 심판의 칼을 들면 자기가 베이게 돼 있어요. 상대도 손상을 가게도 하지만 자기도 베요. 하나님께 맞게 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여러분, 에스더스 보십시오. 에스더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스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악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악인과 싸우다가요 내가 악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의분이라는 것도요, 의분이죠. 거룩한 분노. 이것도 위험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분을 하셨어요. 그죠? 채찍으로 막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의분도요, 그 의분이 자칫하면 그 감정, 그죠? 의로운 일로 시작한 분노지만 그 감정을 마귀가 사용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의분으로 시작했다가 아주 실패하는, 자기 악한 감정이 묻어나는. 예. 제가 지난주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만 회개할 게 아니고 우리는 선행에 대해서마저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완전한 선을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함 속에서도 우리 안에 불의가 있고요, 우리도 모르는 악함이 있고요, 우리도 모르는 숨은 좋지 않은 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악인은 저절로 망한다. 예, 수시로 지금도 보시면 만약에 이 원리가, 이 말씀의 법칙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끝도 없이 하나님이 악인들을 처벌하심으로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악인들이 망하고 있고요, 수치를 당하고 있고요, 몰락하고 있어요. 온 세상 속에 악인들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데 그 악인들은 망하고 있다. 요즘 IS 두목이 사살을 당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악인을 그대로 뒀다면 이 세상 우리는 발을 딛고 살 수가 없어요. 예. 종종 지금도 끊임없이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을 뭐예요? 일괄정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담대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악인과 함께 투쟁을 해서는 안 돼.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인의 집은 서리라. 예. 이 말은 뭐, 쓴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집은 승리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편법을 쓰지 않고 아주 모사꾼들이 막 야업을 하고 해도 그냥 올곧게, 그냥 묵묵하게 편법 쓰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어떠면 그 당대가 아니면 그 다음 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예. 항상 악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악인이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관심이 나를 힘들게 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악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시편 1편의 말씀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 나도 요동을 친다면 말씀 위에 기초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확인해야 돼요. 다니엘을 보면 주변 동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그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왜요? 그에게 기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이 있는데도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전에 하던 습관대로, 행하던 대로 그 얘기를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노예로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정말 정성의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국사나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바빴을 게 틀림없는데 하루 3번씩 딱
자기 정한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요동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본이죠, 기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동치 않으니까 주변에서 무슨 누가 흔들어도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하나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 속의 상황, 얼마나 많은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 우리 주변의 악인들, 모사꾼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 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자신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가져가 봐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까? 또 악인들이 힘들게 할 때 내 행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고 의인의 집은 반드시 서리라 승리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환경과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각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